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임재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낮아짐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어렸을 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소설로도 나왔고요, 영화로도 나왔죠. 세빛 맹인 선교회 안요한 목사님의 간증을 담은 영화였습니다. 그 찬양은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그렇게 하는 찬양인데 아마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내용은 안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는데요, 세상적으로 잘 나가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은 데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도 일구고 자녀를 키우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실명을 하고 장님이 됩니다. 그래서 와이프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는 자살을 결심하고 시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맹인들을 위한 소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가 높은 마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만나지 못했던 하나님을 실명을 하고 장님이 되고 나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갔을 때 바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이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그 간증입니다. 대강절의 은혜는 낮아짐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늘에 높고 높은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아주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낮아짐의 은혜는 낮은 자리에서만 예수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평생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낮은 사람들과 함께 낮은 자리에 계셨습니다. 심지어 공생애를 보내는 경우에도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실 만큼 낮은 삶을 낮은 자리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높아지신 것은 오로지 언제냐면 부활 이후에만 높아지셨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높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높아지신 주님, 부활 이후의 주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죄인처럼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 내려갈 때에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때가 로마의 가이사 아구스토가 다스렸던 때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때 특별히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시킨 때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시절 어거스터스라고 불리고요, 본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고 불리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연도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절 어거스터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낮아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또 다른 문화적인 배경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존 딕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쓰고 김명희 씨가 번역한 책이 있는데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후밀리타스는 라틴어인데 휴밀리에이션 또는 휴밀러티라고 불리는 굴욕 또는 겸손의 원어가 되죠. 후밀리타스인데 그런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 5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발견을 하게 해줍니다. 5장의 제목이 고대 사람은 왜 겸손을 좋아하지 않았는가입니다. 재밌죠? 고대 사람은 왜 겸손을 좋아하지 않았는가? 존 딕슨에 의하면 고대 사회, 즉 예수님이 태어나서 사셨던 그레코 로만 시대에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신 앞에서의 겸손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 앞에 겸손하지 않으면 죽으니까. 황제 앞에서의 겸손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슷하거나 또는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이는 것은 의심스러운 태도로 간주되었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 업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것을 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미덕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것이고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될 것이며 그러므로 자기의 배경이나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딕슨은 그 증거로 주전 6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델픽 캐논, 우리나라 말하는 델포이 규범이라고 말하는데요. 델픽 캐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델픽 캐논은 고대 그리스도인들이 도덕적인 삶의 요체라고 여겼던 그런 규범입니다. 이 규범에는 147개의 도덕에 관해서 쓴 금언이 나와요. 델픽 캐논에, 델포이 규범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규범에는 147개의 금언이 나오는데 147개의 금언 중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온대요. 아예 자기를 낮추거나 겸손이라는 주제 자체가 델포이 규범에서는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황제의 이름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죠.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의 황제, 그는 세상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황제 가이사가 다스릴 때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의 왕이었던 가이사는 겸손이 무엇인지 모르는 세상에 살았습니다. 그는 높아지는 것을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명예라고 생각하고 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도 자기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써가지고 그거를 청동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자기 무덤에 나중에 비석으로 세우게 만듭니다. 근데 이 원래 비석은 없어졌고요. 사본이 지금도 존재하는데 그 사본의 제목은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의 업적이라고 하는 사본이 지금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썼다고요? 자기가 쓴 거야. 자기가 자화자찬하는 글을 쓴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이런 일을 베풀었다. 이거를 자화자찬하는 글을 써서 남겼다는 거죠. 세상의 왕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이신 주님은 자기를 낮추고 비우셨어요. 세상의 왕은 화려한 왕궁에 보석이 박힌 왕자에 앉았지만 우주의 왕이신 주님은 양과 염소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세상의 왕은 자신의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업적을 기록으로 남겼지만 우주의 왕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단 한 줄도 기록을 남기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누구나 시저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낮아짐의 은혜를 같이 설교하면서 같이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나의 마음은 시저 아구스토의 마음에 가까운지 아니면 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에 가까운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높아진 마음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은 겸손히 낮아진 마음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고 느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높아진 마음인지 낮아진 마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낮아짐의 은혜라고 하는 책을 2권을 쓰셨어요. 1권, 2권. 근데 그 책에 보면 높은 마음의 증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밌죠?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3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3가지 증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은 이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증상이 있으면 나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이 증상이 없으면 나는 마음이 낮은 겁니다. 첫 번째,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증상은 혈기가 많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일에도 툭 하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작은 일에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요. 사소한 물건을 잃어버려도 분노가 일어나고요. 길이 막혀도 열을 받고요. 전화를 했는데 상대방이 통화 중이어도 화가 난다는 거예요. 상대방 약속 시간에 늦게 와도 불같이 분노를 낸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노가 있고 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자기도 화가 나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높아서 자주 혈기를 내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바깥을 향해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내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내고 그렇게 분노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게 당연한 게 아니고요. 자기 안에 마음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높은 사람은 자주 우울해지고 비참해지고 혈기를 내고 나면 깊은 죄책감과 침체 속에 빠져든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 증상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은 사람. 마음이 높은 사람의 2번째 증상은 비판이 많다는 거예요. 비판도 마음이 높은 이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보이는 증상이랍니다. 비판과 비난은 분노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격성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높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높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답니다. C.S. 루이스는 이것을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걸 위해서 내려다보는 거죠. 무엇을 보아도 잘못된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정치를 보아도, 경제를 봐도, 신앙을 보아도, 교회를 보아도 마음이 높은 사람들의 눈에는 온통 잘못된 것만 보인다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이들의 눈에는 그저 한심스럽게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진답니다. 이들은 상사나 지도자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자신을 옳다고 여깁니다. 마음이 높은 이들은 항상 비판을 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만족을 얻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비판을 많이 하면 마음의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비판을 많이 하지만 내 속에는 항상 마음이 상해 있고 짜증이 나 있고 그리고 분노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마음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3번째 증상은 마음이 높은 사람들은 거스름의 증상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든 권위자들에 대해서 순복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거스르고요, 교사를 거스르고요, 선배를 거스르고 사역자를 거스러요. 그리고 기성세대를 대해서 항상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증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순종하는 게 어렵죠.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모든 권위자들을 존경하면서 보는 게 아니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항상 리더를 대항하는 입장에 서는 것을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거스를 때 마음에 많은 고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정원 목사님의 책에 의하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사람이 순수한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순수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누구를 비난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욕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고 찬양하는 것이 답답하게 뚫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이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순수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높아져서 누구를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스르는 것이 내 영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스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면서도 태연하게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게 된답니다. 어떤 면에서는 비난을 하면 속이 후련하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를 욕하는 것을 보면 아주 마음이 상쾌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배드리는 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거스름의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의 근원은 사단이에요. 교만한 마음은 누구서부터 왔냐면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사단은 자신의 지위를 망각하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먹었던 존재입니다. 다니엘서 14장에 보면 사단의 근원을 알려주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아멘. 사단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생기냐면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의 원출처는 사탄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뭐가 들어왔냐면 교만의 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낮아진 마음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린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3절 이하에는 많은 낮아짐의 요소가 나타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여행자였어요. 요새는 뭐 돈들이 많아갖고 해외여행 다니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구약성경에 보면 제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사람, 고아와 가부와 함께 불쌍히 여겨야 되는 낮아진 사람이 누구였냐면 나그네였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마리아와 요셉은 나그네였어요. 근데 그들은 아주 작은 땅, 알아주지 않는 땅 나사렛에서 그때 역시 작은 땅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는 나그네였고요. 그들은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해서 여관에 머물 곳이 없었어요. 본래 여관이 몇이 없었지만 그들이 만약에 돈이 있었다면 그들은 분명히 여관에서 방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방을 찾지 못합니다. 또 그 당시 유대 문화에 의하면 웬만했으면 개인집에라도 들어가서 머물 수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60km, 그러니까 약 100마일을 여행해 왔던 가난하고 지쳤던 마리아와 요셉은 사관에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마국간에 들어갑니다. 여관의 객실이 아니고 마국간에 밤을 새우는 일은요, 사실 거지들이나 하는 일이지 누가 마국간에서 밤을 새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낮아짐의 요소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 마국간은 동굴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 탄생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탄생했던 그 자리는 동굴 안에 있습니다. 그게 그냥 겉에 지상에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마국간이 동굴이었을 것이라고 유대 학자들이 해석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동굴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아기를 낳으셔요. 구유도 낮아짐의 상징이죠. 왜냐하면 아이는 낳아서 요람에 누여야 되잖아요. 강보도 낮아짐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강보는 본래 그 말의 뜻이 찢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을 찢어서 아기를 덮었거나 아니면 찢어진 천을 여러 개를 묶어서 아이를 덮은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낮아짐의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7절에서 낮아짐의 또 다른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른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로 오신 거예요. 아이를 낳았어요. 그는 맏아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이를 낳아서 여기 다 키워보신 분만 있으니까 아이를 처음에 낳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연약한 걸 다 압니다.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자라야 되고요. 그리고 산고를 엄마와 같이 겪으면서 밖에 태어납니다.
누군가 탯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연약한, 낮아진 그 모습이 누구냐면 어린아이인 거죠.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이 낮아진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성인으로, 왕으로, 힘 있는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고요, 어린아이로 오신 거죠. 전적으로 부모의 손에 맡겨진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낮아짐의 은혜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다는 면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낮아서 어린아이처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누구처럼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처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천국에서 가장 크신 분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처럼이 아니라 그는 그래서 뭐가 되셨어요? 어린아이가 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다니면서 질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게 뭐냐?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어린아이는 미숙하고 어리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데 도대체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갈 수 있고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데 도대체 이것은 무슨 말이냐? 그런 질문을 다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몇 가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덕 휴얼드 밀스라고 하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그 책이 Those Who Are Proud, Loyalty and Disloyalty, 우리나라 말로는 교만한 사람들,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원하는데 구글 북스에 들어가면 저는 이 킨들 버전으로 다 팔기 때문에 책값도 별로 안 비싸요. 한 3, 4불 정도뿐이 안 합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다 읽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책도 읽을 수 있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책도 다 구글 북스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더그 휴얼드 밀스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 세상과 가정, 교회의 모든 다툼과 갈등과 불화의 저변에는 교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의 영 때문에 사람들은 다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싸운다는 거예요. 결국 충성하느냐 불충성하느냐도 겸손한가 교만한가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책에서 어린아이처럼 된다고 하는 것을 1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사서 읽어보는 것을 하고 몇 가지만 앞에서부터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손꼽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때 용서와 잊어버림이 쉬워진다. 겸손함을 잃을 때 용서와 잊어버림을 실천할 수 없다. 그가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에서 첫 번째 꼽은 게 그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용서와 잊어버림이 쉽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어울려 놀다가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싸우면 쉽게 잊어버리고 금방 또 같이 논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기억력이 짧아요.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아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될수록, 나이가 먹을수록 쉽게 잊어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고 교만해질수록 더 옳고 그름을 따지고요, 더 사람들의 잘못된 행실을 지적해 주려고 하고요, 무언가 내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요, 자기가 당한 일들을 안 잊어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싸워도 금방 잊는데 성인은 싸움을 하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고 더 이상 어울리지 않겠다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쉽게 용서해 주세요. 물론 주님이 그 용서를 위해서 자기 자신은 십자가를 지셨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100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아주 어떻게 해요? 기억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낮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거고 그게 예수를 닮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다솜교회 교우들은 오래된 장부를 다 파괴하세요. 저 사람이 30년 전에 나한테 이거 잘못했지, 장부를 가지고 20년 전에 이거 나한테 잘못했지, 10년 전에 이거 나한테 잘못했지, 계속 장부를 갖고 이렇게 덮어놨다가 시간만 되면 다시 펴가지고 또 그 장부를 들썩이고 또 들썩이고. 그런 거는 정말 이 더그 휴얼드 밀스에 의하면 그게 뭐냐면 그게 완고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하지 않겠다, 그게 얼마나 주님과 동떨어진 모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낮아진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한다면 쉽게 잊어먹어야 된다, 쉽게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처럼 겸손할 때 조용히 앉아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것을 쉽게 배우게 됩니다. 아이처럼 겸손할 때, 낮아질 때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배워요. 아이들은요, 얼마나 잘 듣는지 몰라요. 애들은 얼마나 빨리 배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이 될수록 듣는 게 어려워져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내가 40분, 50분 동안 네, 그러시군요, 네, 이것만 해. 40분, 50분 동안 나는 네,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옆에 있으시면 그냥 이렇게 하고, 전화가 오시면 그냥 전화했다가 스피커폰 이렇게 켜놓고 그냥 저는 네, 이러고만 해요. 그럼 혼자 40분도 좋고 50분도 좋고 1시간도 좋고 계속 얘기하세요. 듣는 걸 못하네. 나이가 들수록 큰 문제는 뭐냐면요, 배우지 않는 게 아니고요, 아예 배울 능력을 상실하는 거래요. 배울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혀 배우지 않고 바뀌지 않는 거죠. 겸손하고 마음이 낮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거든요. 내가 전혀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신다면 나는 배울 수 있는 능력과 준비가 돼 있어야만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아이처럼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함을 잃을 때 부유함의 근거에서 사람을 사귀게 된다네요. 애들은요, 운동장에 갖다 놓잖아요. 놀이터에 갖다 놓으면 가난한 집 아이나 백만장자 집 아이나 금방 친구가 됩니다. 왜 그렇죠? 애들은 재산을 의식하지 않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들수록 다른 사람이 옷 입은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이 몸에 걸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금을 긋죠. 나는 이 사람을 사귈 수 있는 사람인가 안 사귈 수 있는 사람인가. 그게 뭐냐면 그게 마음이 높아진 증거라는 거예요. 아이일수록 그걸 안 보는 거죠. 어린아이처럼 겸손할 때 믿음이 생기고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은 산타 할아버지와 같은 이야기를 안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그런 걸 가르치지 않지만, 아이일 때는요, 자기 아버지가 비록 범죄자이거나 무책임한 사람일지라도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100% 믿고 의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것은 누구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이 겸손함의 은혜를 알고 저와 여러분이 낮아질 수 있다면 그게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이고, 그게 예수를 닮게 되는 것이죠. 겸손함의 은혜는 결국은 예수를 닮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낮아질 때 채워진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전 중에서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휴밀리티, 겸손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저로 하여금 지난주에 생각을 많이 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갈망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말 저로 하여금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은혜를 그렇게 갈망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교만 때문이다.
여러분은 그런 형편은 아니세요? 묻고 싶더라고요. 저는 저 자신의 모습에서 무언가 좀 해결책을 찾아서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잔을 완전히 비울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교만이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도 채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앤드류 머리의 책 겸손의 제1장 챕터 1의 제목은 humility, 이렇게 콜론을 짓고, 겸손 콜론을 딱 짓고, 그 다음에 the glory of the creature, 겸손 모든 피조물의 영광,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파합니다. 제가 좀 인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임재하시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분 안에 만물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인간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의존 관계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참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같은 능력으로 매 순간 참되게 세상을 유지해 나가십니다. 좀 생략하고, 인간이 자신의 존재와 기원과 시작을 되돌아보면 자신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의 인간의 관심사와 최고의 덕목과 유일한 행복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신을 빈 그릇으로 들여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하고 그분의 능력과 선하심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은 피조물인 우리의 의무이고, 동시에 그것이 우리의 가장 고귀한 덕목이며,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매일 하나님 앞에 매주 기도하고 무릎 꿇지 않으면 도무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너무나 되풀이되는데, 하나님 이거 좀 힘듭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팍 부어주시고 은혜를 팍 부어주셔서 좀 이렇게 애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매일 간절히 하지 않고, 그래도 좀 목회가 신나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거를 꿈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는 데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의 영광은요, 하나님을 떠난 독립된 존재가 되는 데 있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안 되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더 쉬운 거예요. 이번에 박항서 감독이 스즈키컵에서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베트남이 지금 난립니다. 근데 스즈키컵에 우승하는 박항서 밑에는 2명의 코치가 있었다고 하죠. 근데 그 2명의 코치가, 하나는 이영진 코치고 또 하나는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명의 코치가 있어요. 근데 이 2명의 코치의 영광은 뭘까요? 이 2명의 코치의 영광은 박항서 감독 밑에서 박항서 감독이 이끌어가는 그 감독의 철학을 따라서 최선의 협조를 다해서 우승을 이뤄낼 때, 그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그게 코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코치가 박항서 감독 밑에 있지만, 박 감독이 가르친 건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내 마음대로 따로 베트남 아이들을 가르칠 거야, 그렇게 했다면 코치로서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로서의 영광은 언제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 창조되신 분과 내가 날마다 그분 앞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나의 모든 빈잔을 열어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채워주시는 그 채우심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그게 피조물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겸손을 보여주셨고, 그 결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한 복종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을 뿐만이 아니고, 겸손함이 무엇인지,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예수를 통해서 배우게 돼요. 예수님은요 100%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렸던 것입니다.
완전히 낮아져서 자기를 완전히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겸손은요, 은혜가 뿌리를 내리는 유일한 토양이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지속적인 믿음도 사랑도 기쁨도 능력도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을 바꿨어요. 하나님,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능력을 크게 얻어서 하나님과 독립된 존재로 이렇게 매일 매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도 목회를 잘하겠다고 하는 꿈을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매일 매주 내 생명 다하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빈손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자, 오늘 드린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높아진 마음의 증상들이 있다면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나의 높은 마음,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는 어린아이처럼 마음을 낮춘 행동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결국은 하나만 해도 됩니다. 그것을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앞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스스로를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 덜 생각하는 것이다.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대우받는지를 더 이상 인식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축복받은 자의 망각이다. 이게 겸손의 길이에요. 겸손을 이루는 길은 나를 더 이상 많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내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의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을 생각하셨어요.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을 아셨기에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도 그들에게 용서를 선포하세요. 그게 뭐냐면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결국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렇게 되는 게 겸손이고 그게 겸손의 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는 오늘 설교는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마음의 부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겸손하구나라고 하는 증거를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게 좀 어려웠어요. 저는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겸손해졌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겸손에 관한 책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여전히 제 마음이 높은 곳에 있는 시간들이 꽤 있다고 하는 인디케이터들을, 증거들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스스로 겸손하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어느새 나의 겸손에 대한 교만이 내 마음을 물들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은 겸손은요, 나는 스스로 겸손한가라고 묻지 않을 만큼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어질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나를 많이 생각해요. 내 생각, 내 입장, 내 느낌, 내 상처, 내 고통. 우리는 그 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죠.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에서는 겸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때 겸손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제 좋은 얘기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썼던 존 딕슨이 쓴 후밀리타스라고 하는 글에 보면 짐 콜린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발전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5년 동안 탐사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위대한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면 3년, 15년 동안, 적어도 15년 동안 재정적으로 시장의 평균보다 3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실적을 누린 기업을 위대한 기업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굉장히 비즈니스의 마인드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로 질레트, 면도기 회사 있죠. 질레트를 꼽았어요. 미국에 있는 기업 중에서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손꼽힌 기업은 11개뿐이 없어요. 그의 조사에 의하면. 그래서 이 11개 기업에는 코카콜라나 월마트나 존슨앤존슨과 같은 기업들이 다 못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런 기업들은 시중 평균보다 2.5배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3배 이상의 수입을 올린, 그래서 위대한 기업으로 꼽힌 기업이 11개라는 거예요. 많은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놀란 것은 좋은 기업에서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하는 핵심 성장 요인 중에서 가장 큰 성장 요인이 뭐냐면 5번째 단계의 리더십이라고 불리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5번째 단계의 리더십은 2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강철 같은 결단력과 겸손한 자세였다는 거예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는 데는 강철 같은 결단력과 2번째가 뭐였다고요? 겸손한 자세였다. 그들의 발표문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의 리더십 유형을 발견하고 우리는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위대한 기업의 리더들은 화성에서 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나서지 않고 조용하며 내성적인 데다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개인적인 겸손함과 직업적인 의지가 융합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패튼 장군, 조지 패튼이라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일으킨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순신 같은 분입니다. 그들은 조지 패튼이나 아니면 로마의 가이사 황제보다는 링컨과 소크라테스와 훨씬 더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좋은 기업을 이루는 데는 강철과 같은 리더십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위대한 기업을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면 겸손한 자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어요. 우리는 수백 번 넘게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대강절은 낮아짐의 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때예요. 우리가 진짜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좋지만 위대한 교회를 꿈꾼다면,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태도를 바꿔야 돼.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춰야 돼. 낮아지기만 하면 주님이 채우실 거예요. 낮아지기만 하면 주님이 높이실 거예요. 이 성탄절에 꼭 이 마음을 배우셔서 우리 2019년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랍고 새로운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